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들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용감한 병사들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며 악한 마귀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모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싸우자고 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선한 싸움 싸우는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으로 악을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는 주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싸움 마치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집하신 뜻을 따라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에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고나고 병들고 그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백성들,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영혼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잠든 영혼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영혼들이 강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며 세상을 정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선한 싸움 싸워 이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고 면류관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부터 11장 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11장 1절 말씀까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영적 싸움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되셔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악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을, 사탄 마귀를, 죄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삶을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죽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희생해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참되고 진정한 승리가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잣집에 재주가 아주 많은 목수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는 늘 그의 재주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구석구석 또는 창고를 지을 때나 집을 지을 때나 이 종이 아주 재주가 좋아서 집을 잘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마지막으로 여보게 이 땅에다가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부탁하는 거니 집을 하나 지어주게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종은 이미 은퇴할 생각을 했고 이제 나이도 있고 더 이상 집을 짓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주인의 이 마지막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마음이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종이 그저 설렁설렁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요령을 피워가면서 집을 짓기 시작하죠. 그리고 집을 다 지어서 완성했을 때 주인이 이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 집에 열쇠를 주면서 그동안 날 위해서 고생 많이 했으니 자네 이 집은 자네 걸세, 자네 가지게나 하고 주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종은 억장이 무너졌어요. 아니 내한테 줄 알았더라면 설렁설렁 짓는 게 아닌데 정말 잘 지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후에는 때가 늦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받는 것은 무슨 일이든 누구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라.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라. 사랑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도록 해라 라고 하는 도전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과 1시간을 만나든 10분을 만나든 항상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영접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과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의 단어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접하라, 또 하나는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도들, 제자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이 42절에서는 더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대접한 것,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제자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영접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와 의인 나아가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대접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은 귀한 손님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고도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특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옷깃만 스쳐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교 단어이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말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회가 서로 통용하는 언어이기에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아름다운 언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지나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내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조연들이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재료들이고 도구들이고 그리고 참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냥 옷깃을 스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까지 통해서 오늘 이 하루에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든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귀한 손님으로 여기시고 영접하고 대접하기를 기뻐하십시오. 그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과 정성을 다해 대접하십시오. 이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상을 주시리라. 반드시 너희에게 상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아유, 우리 집은 초라하고 대접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좀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근데 사실은요, 그 형편이 별로 좋아지질 않아요. 평생은 이때는 이래서 저렇고 저때는 저래서 저렇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영접하지 못한 상황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수 한 그릇도 좋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 뜨거운 지방에서 냉수 한 그릇은 얼마나 귀한 대접인데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러분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냉수 한 그릇도 좋습니다.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어제는 제가 한번 속았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미자 집사님께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간식 드세요. 그러면서 요만한 초콜릿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초콜릿인 줄 알았어요. 천천히 먹지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가 한참이 지난 다음에 그걸 먹으려고 했더니 이게 아이스크림이었어요. 다 녹았어요. 그거 먹느라고 초코 아이스크림인데 여기 먹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녹은 걸 먹으려니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혼자서, 다른 사람이 봤으면 참 이게 얼마나 웃길까 혼자 속으로 웃었습니다만,
우리 박상은 집사님이 교회에 올 때 교역자들 드시라고 사갖고 온 거예요. 우리 박상은 집사님이 참 교회 나오는 걸 좋아하셔요.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시간이 3교대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만 나면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 때마다 꼭 뭘 사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역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만 참 감사해요. 제가 간절하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늘 크든 작든 상관이 없거든요. 늘 대접하기를 기뻐하십시오. 늘 대접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에게 배운 것, 그리고 평생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아내는 항상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여보 절대로 어딜 가서 누굴 만날 때마다 빈손 들고 가지 마. 빈손 들고 가지 마. 빈손 들고 가면 안 돼. 빈손 들고 가면 안 돼. 꼭 뭘 챙겨주고 꼭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좋은 걸 배워서 저희 아내에게 늘 감사해요.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 만나도 항상 빈손 들고 가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아내가 아내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어디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면 여보 내가 쐈어. 그러면 저희 아내가 여보 잘했어 하고 그때나 칭찬받지 다른 땐 칭찬을 못 받아요. 대접하는 게 참 좋은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항상 모든 사람들을 대접하십시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 만나는 사람 누구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는 사람들, 만남을 주시는 사람들을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아름다운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게 된다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복음을 전하면서 골든 룰이라고 하는 황금률을 전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겁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저 요단강 건너가 싸움 마치는 날 면류관 얻으리라.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들, 이 하루 동안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인생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만남들을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미 우리는 한 자리 여기에 모여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일 수 있고요. 수요 예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만나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의 동료들과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그 사람들과의 그 만남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인생의 한 일부분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오. 가꾸어 가십시오. 오늘도 영접하십시오. 대접하십시오. 냉수한 그릇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대접과 영접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상을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니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냉수한 그릇에 그 상조차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아름답게 영접하는 삶, 대접하고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